할렐루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주일 본문 보니까 잠언 8장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창조의 원리는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그냥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말씀들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 그래요. 잠언 8장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멘. 마치 요한복음 1장과 같아요. 지혜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 지혜가 누군 것 같아요? 감을 잡죠. 여러분, 잠언 8장에 우리 잠언은 지혜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을 다시 한번 쭉 6월까지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요. 8장이 오늘 주일 본문 보니까 창조의 원리가 지혜다. 근데 그 지혜가 누구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장에서 나오는 지혜는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연결을 시키려고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이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지요. 복 있는 자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이 질문이 던졌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 온갖 얘기 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어떤 분은 놀라 자빠질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하나님이시대 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을 분도 계실 것 같고, 글쎄 또 어떤 분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별로 없네, 시시하네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야곱의 얘기를 수없이 했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베델의 경험 이야기잖아요. 오늘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또 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본문 전체를 하나를 가지고 오늘 주제 설교를 하니까 좀 여기저기 성경을 좀 인용하면서,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이 사실은 루스였다 그렇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야곱이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된 거죠. 이 앞뒤 얘기 잘 아시죠? 형 에서로부터 피신을 하느라고 홀로 외롭고 외롭고 처량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광야에 이제 잠을 잘 밤이 돼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자다가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고백한 것이 오늘 28장 17절입니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리피트 해보시다. 한번 따라가고 싶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구절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베델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 그렇죠?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깨달음이잖아요. 아멘. 그것은 광야였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늘의 문도 어떤 신비한 장소가 아니고 뭐 어떤 체험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어디나 그곳이 하늘과 연결된 문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분 들었죠?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초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주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어디나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이거 뭐 예배당 스타일의 건물도 아니고 그냥 우리 비즈니스몰의 한 룸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운전하는 어떤 차 안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옆에 세워놓고 기도할 때 거기도 하늘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 베델의 경험은 그러므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회복시켜줬던 어떤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그 베델의 경험을 가지고 20년을 쭉 살다가 20년 후에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나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약복강가에서 무슨 경험을 합니까? 천사가 씨름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천사가 씨름하는 브니엘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20년 후에. 물론 브니엘이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형 에서를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브니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베델의 경험과 브니엘의 경험을 다 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베델의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브니엘의 경험을 했었습니까? 뭐 어떤 걸 하셨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뭐 야곱처럼 꿈을 꾸지도 않았고 뭐 천사와 씨름해본 경험이 없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각자 다 다른 형태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만큼은 분명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그러면 됐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병들고 연약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 얘기지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몇십 군데가 나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히브리어예요. 지난번에 아멘도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아멘, 아우먼 생각납니까? 아우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우먼이라는 말은 그건 없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아멘도 히브리어예요. 오늘 여기 임마누엘도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구절을 많은 것 중에 한 3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유익이 되면 좋겠어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인데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다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는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맡겼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가나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가면은 거기가 같은 종족이 있다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지. 모세의 말은 잘 들었는데 그 중에 또 모세 말도 안 들었던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들을는지.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뭔가 일을 계획했는데 이게 잘 될런지,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뭐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잘 돼야 될 텐데 근심 걱정하고. 혹시 그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하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또 생각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 번째로 소개할 구절은 예언서에서 하나 봤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인용했죠.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자장가로 불러 듣던 노래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원래 이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에 대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이미 내 형벌을 제거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죠. 이미 네가 받을 형벌을 제거했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그래서 너가 기뻐해라. 물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있는 거 사실이죠. 그러나 스바냐 그 말씀 자체의 배경은 그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자들을 다 모으라. 주변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을 다 모아서 즐거이 노래하고 기뻐해라. 그 기절이거든요. 그 얼마나 신나는 기절이에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분이고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막 샘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5월 2주 동안 우리 미국의 역사 상황 속에서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중 몇 가지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식을 보러 보니까 내일 모레 5월 18일에 그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그 대선을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5월 18일 날에 청문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들은 주류 언론에서 잘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5월 18일에 청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5월 14일 금요일이잖아요.
마르코파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투표했던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가 다 삭제됐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지금 재검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210만 표를 재검표를 한 중에 지금 한 50만 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17.5%가 실제 한 사람과 불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선거에서는 1%가 돼도 이게 잘못된 건데 17.5%가 불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없거나 뭐 저희 경우도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투표용지가 왔잖아요.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사람이 안 했는데 했다 그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50만 표를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그 자료가 다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 의원인 캐런 펜 의장이 선관위에 편지를 보냈어요. 법원이 발행한 소환장의 불이행과 라우터 제공을 거부한 거 그리고 불성실한 그런 협조 등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촉구를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들려지는 소식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책임자도 아니니까 하나님 미국을 바르게 세워주옵소서. 그럼 그거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자료가 삭제한 자체가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왜 떳떳하면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처럼 지금 그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15일 날은 위스콘신 주도 투표를 다시 하겠다 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몇 개 주가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련에서는 언급이 없고 그러나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줄 믿고요. 미국의 자유와 민주와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다시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언서 얘기하다가 한 구절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모서 5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를 수십 번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14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러면 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끼었냐면요. 너희의 말과 같이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되는데 그 사이에 너희의 말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또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말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병이 있어?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말과 같이 너희가 한 그 말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게 아모스 5장 14절에 있어요. 성경을 수십 번 봐도 너희의 말과 같이 그 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혹시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뭔가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셔. 이런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병원에 여러 차례 가셨잖아요. 수술도 몇 차례. 수술할 때마다 제가 얘기더라고요. 수술에 들어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읽어드리라고. 다시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취하니까 그 다음에는 정신이 잃어버리잖아요. 두려움 있지 않겠어요? 수술하는 것 당사자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병상에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아이들하고 또 하시는 분에게 해보세요. 내 말하는 것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소개하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뭐 너무 많지만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이 너무 모자라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고는 가셨잖아요. 그 제자들만 덩어리에 남아놓고 어떡하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은 오늘까지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든든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떠들썩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있고 경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뭐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종말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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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따뜻한 5월 봄날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규칙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마스크도 끼고 거리를 두고지 그러는데 저 이제 따뜻한 봄날에 마스크도 벗으시고 저 시원한 바람도 좀 쐬시고요. 따뜻한 햇살도 맞으시고 기지개도 좀 펴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부터 백신도 다 맞으셨다고 하시니까 뭐 괜찮으세요. 그렇다고 막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도 지켜가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다 오늘 내게 필요한 이름은 따라해보세요. 오늘 내게 필요한 이름은 내가 나한테 하는 거. 오늘 내가 필요한 이름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이름은 나에게 필요한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아, 임마누엘이다. 자꾸 말해보세요. 기억하세요. 또 말해보세요. 우리 한 단어로 임마누엘 한 거지만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신약성경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신약에 넘어왔으니까 바울의 구절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약속이라 그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데 어디가 함께 하세요? 어디? 하나님 어디에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내 생각과 마음에 함께 하신다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약속했어요. 확실합니까?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의 표현이지만 저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부터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면 아예 성령님께서 어디 계세요?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멘. 24시간 동거하고 계세요. 아멘.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함께 하신다니까. 아멘. 그게 뭐 잘못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비디오 촬영하고 있는데 나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곳곳마다. 성령이 내 심령 안에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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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나 정말 놀라 자빠질 것 같은데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아예 내 성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제가 결론을 얘기하자. 찬양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신차게 한번 불러보시죠. 찬양 중간에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여러 번 부르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혼자 또 자꾸 불러보십시오. 간단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오. 아멘. 주를 찬양하세요. 아멘. 여러분 5월 30일 마지막 주에 찬양할 때 이거 찬양해도 좋죠, 그죠? 자,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큰 줄기 주제였는데 5월달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깊이 있게 못했는데 결론으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도 짧게 한 3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죠? 근데 나만 함께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함께 하셔야지. 아멘. 아내만 예수 믿고 남편은 안 믿으면 그 반쪽이잖아요. 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반쪽 잘라서 아내는 함께 하시고 남편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나요? 그럼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같이 밥 먹는데 내 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저쪽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계시고 그럼 되겠냐고요. 그렇죠? 부부는 함께 하시는데 자녀가 함께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이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은 다 임마누엘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결혼한 가정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결혼할 가정 자녀들도 있지만 결혼한 가정도 이것이 돼야 돼요. 임마누엘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별도락 쓰러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 배우자를 찾는 거잖아요.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우리 한 3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가족 관계를 회복한다. 그 말은 뭔가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요. 형제가 안에도 싸울 수도 있고요. 또는 일로 관계, 인로 패밀리라고 그러죠. 뭐 시댁, 친정 뭐 이렇게. 사실 이것이 제 20년도 넘었죠. 논문 제목이었어요. 박사학위 논문할 때 4가지 케이스를 해가지고 가정 주제로 제가 논문을 썼는데 논문 쓴 거만 1년 걸렸잖아요. 영어로 쓰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남편과 아내 둘이서 시작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존재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둘인데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만약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어.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속이 상할 수도 있잖아. 날마다 봐야 되는데 뭐 안 보고 말 수도 없잖아.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한 방법이 뭐예요? 또 다른 존재 하나님이 계시니까 남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얘 뭐래요?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데 이 아내가 말이지 내 속을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는 거지.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이 남편을 어떻게 이게 속상해지게 큰아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왠지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 형제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 임마누엘 가정의 기회.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 남편 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관계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속이 너무 상하니까 언니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막 이렇게 들어는 주겠지. 좀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책임은 없는 거잖아. 조언하는 거지.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돼. 또 상담자를 만나서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상담자도 제 3자잖아요. 이러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좋은 얘기네요. 그럼 결국 돌아와서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이 제3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서 갈등이 있고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쌈박질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어디 가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 임마누엘 가정은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에요. 유익 정도가 아니야. 이건 아예 특권인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살다가 부부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뭐 치고받고 그렇게 안 싸워도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화장실 가서 물 크게 들어놓고 아이 지금 뭐 그렇게 한번 욕도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풀어가라. 아멘. 더 길게 얘기 못하지요. 여러분 뭐 핵심은 여러분 알았죠. 이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자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과의 관계도 부부는 하나가 됐는데 이 자녀하고 이게 더 어려워요. 어떤 거는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가족 관계에 대한 구절들이 많죠. 에베소서에 보면 5장 24 아내들이요, 그죠? 24장에 보면 남편들이요,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그 어민들은 없나? 다 포함한 거지. 부모들아 이런 뜻이죠.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참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씀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가정에 혹 가족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유익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임마누엘 가정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주님 말씀 순종한다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믿지만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만 내가 할 만큼 하죠. 그죠? 순종할 게 이만큼이라면 내가 이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로 순종한다. 이거 참 어려워요.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순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거 다 알면서 받는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거 헷갈려. 순종하니까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순종의 가장 깊은 뜻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순종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얘기를 들었는데 베델의 경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델은 야곱이 순종한 게 아니죠. 그냥 꿈꾸다가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 아버지 이삭,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함께 하셨던 나 하나님인데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 약속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순종하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홀로 남았잖아. 천사가 홀로 남게 해서 씨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순종은 20년 걸렸어.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나요? 40년 걸렸다 그래요. 그렇죠?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거 안 믿고 이스마엘도 낳고 그러다가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기적이죠. 근데 그걸로 땡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이삭이 이제 15세쯤 자란 다음에 이삭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니요. 근데 그렇게 안 먹고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진짜 드리려 그랬죠. 그 얘기 다 아시죠? 그때까지가 40년 걸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제사까지 받은 거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년 걸릴까요?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지. 나는 순종하는 과정이 있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지만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순종하면 잘했죠. 두 가지 하면 더 잘했죠. 세 가지. 자꾸 순종해 보는 거예요. 다 내가 한번 나를 내려놓을 때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가장 귀한 거를 드리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의 뜻이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난 지 고인이 된 지 한 8년이 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김영민 장로라고 한국영락교회 고등부 때부터 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 한 40년이 가까이 됐죠. 고등부 때 임원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의사가 됐어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군인 출신 목사님이신데 뉴욕으로 이민을 갔어요. 뉴욕에서 이제 병원을 하다가 그런 줄만 알았지. 한국에 있을 때 헤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시애틀에 가니까 시애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어요.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형제교회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병원을 두 군데 운영하다가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 병원을 다 이제 누구한테 맡기고 치료하겠다고 한국을 몇 개월 갔다 왔는데 좋아졌어요. 근데 젊다 보니까 갑자기 악화됐어요.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그 날짜가 5월 19일이었어요. 제가 기억해요. 그 병원에 시애틀에 병원에 제가 갔는데 살이 쭉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병원에서는 이제 손을 못 쓰니까 퇴원해서 집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그냥 깔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제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6월
총각 그랬어.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참 아깝고 아쉬운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김영민 장로는 캄보디아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심 있어가지고 수차례 방문도 하고 그랬어요. 가보기도 하고 많은 후원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타코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뭐 이런 순종에 대한 주제가 나 근데 그거 소개하려고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김 목사 해외 선교도 참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 내가 형제교회 큰 교회 섬기니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너처럼 작은 교회 섬기는 거 그게 더 귀해? 그러는 거야. 왜 날 위로하려고 위로. 작은 교회 섬기는 게 더 어려워. 죄송해요 장로님도 참 처음에 작은 교회 섬기다가 차에 쓰고 그 파란만장한 거 다 잘 겪고 갔었잖아요. 교회를 다 그냥 안정시키시고. 그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오늘 순종의 주제를 얘기하니까. 해외 선교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더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야. 장교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존경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역 교회가 뭐 여기 우리 페더럴만 해도 몇십 개 되잖아요.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끝나는 거지. 제가 뭐 어떡하려고 그죠? 그동안 뭐 몇십 명 했다가 또 간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도 있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아멘. 말씀에 순종이 가는 거지. 다 각자 다르죠. 모습이 다르고 양상이 다르지만 오늘 김영민 장로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와이프가 있거든요. 애가 셋인데 그 후로 막내 딸만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 없이. 그리고 아직 둘이 결혼을 못했대요. 뭐 위로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위로를 하긴 했는데 울먹거리지 그만 끄더라고요. 나중에 또 연락할게. 그래요. 제 아내랑 한번 같이 만나 식사해가지고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아마 그 친구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근처에 저 이제 시애틀 원래 이사카에서 살았었는데 그 작은 교회를 또 섬겼을지도 몰라. 그리고도 남은 친구지. 여러분 임마누엘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가정은 궁극적으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 복이라는 게 세상 사람은 다 복을 받기 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 우리 좋아하시죠? 오늘 아브라함 얘기는 안 했지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나는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병에 걸릴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구하면 그걸 축복이라 그러죠. 축복, 복을 구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나는 힘들고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내 남편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내 아이들도 축복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을 주시는데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못 받는 거지.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건 내가 할 일이라. 그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녀들이겠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아멘. 지난 5월 첫째 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린 주일날 꼭 내 자녀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하십시오. 아멘. 병든 아이들도 축복하십시오. 아멘. 장애인을 가진 아이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피부 색깔이 다른 그런 아이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소리가 길어졌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오랜만에 새롭게 하소서를 보다가 거기 IT, 아프리카 IT 특히 어린아이를 선교하는 헬렌 킴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헬렌 킴 여러분도 보십시오. 한 두 주 됐어요. 원래 처음에는 유엔에서 일하다가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분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뭐 캐나다에 갔다가 맞고 뭐 하여튼 우여곡절 결과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분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간증이야. 결국은 1시간 동안. 그게 결국 지금 IT에 가서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남자아이들만 돌보다 이제는 여자아이들이 더 힘들대요. 어쨌든 헬렌 킴 선교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는 자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렇고 특별히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 기도를 계속해서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다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가정, 임마누엘 가정이 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읽다가 그런 구절이 있으면 빨간 줄 치고 암송하고 기억해서 써놓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회복하는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